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주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은 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잔치 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예수 감사하니 주에 모여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감사하니 주에 보여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담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주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니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니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옆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나의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늙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힘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욕망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우리가 쫓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샘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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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무엇이고 남심할 때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의 제목들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못다니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게 달아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저희들을 지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입술로 찬양케 하시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그 사랑의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기도의 불이 늘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김의식 위임 목사님을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며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또한 세우신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고난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평등과 공의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저희 생활의 모든 것이 너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안일하게 생각한 예배의 소중함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믿음의 현장이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더 빛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며 절망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저희 모두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박강민 목사님을 이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는 분이엘 찬양단과 세가족부 교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의 갈급한 심령으로 또한 연약한 육체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네. 우리 교회의 얼굴로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또 양육하는 새가족부에서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교독으로 높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나환자들은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돼지와 닭을 키우며 그들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곳을 방문하면 돼지 축사와 양계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에는 그 냄새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 그 동네에 제 또래가 8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지적발달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참 착하고 순수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돼지 축사에 가서 돼지 돌보라고 시키면 하루 종일 묵묵히 일을 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몸에는 언제나 돼지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저만 보면 강민아 달려와서 저를 와락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그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서 목사들이 싫은 내색도 하지 못하고 그래 우리 저쪽으로 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돌변을 하는 것입니다. 배를 꽉 꼬집으면서 이거 안 나? 빨리 안 나?
너 한 번만 더 나 끌어안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면 시무룩하게 알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만나면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강민아 다시 달려와서 저를 끌어안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그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는 줄을 알았지만 그것은 제게 율법이었고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제게 없었던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덜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줄 알았지만 그들 안에 그러한 삶을 살아낼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할 지체들끼리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정죄했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며 도덕적인 타락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목회적 방법론을 그들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만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사도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는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림자로 주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좀 더 선명하게 또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이 흠없는 어린 양을 제사장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에 안수를 하는데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까? 죄인이 안수를 합니까? 죄인이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짊어진 양이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죄인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제물에 안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즐거운 교환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허물의 사함과 죄악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과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더니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요하심이 나에게로,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가,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로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는이라고 말씀합니다.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인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2번,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현재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3번,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미래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몇 번이 맞습니까? 네. 사실은 세 가지가 다 맞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3시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해져가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생명이 너희 안에 심긴 자가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 안에 심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는 현재적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체들끼리 다투고 파당을 짓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절대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져야 그 사랑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능력으로 임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지체들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죄를 사랑하고 종욕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합니다. 지체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서로 정죄하고 파당을 짓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한 신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로 성장해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부대에 별 2개짜리 사단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부인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생각들이 그의 마음 안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삶의 열매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별을 2개나 달고 왔는데요, 말씀드려봤자 주님께 그게 큰 의미가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열매를 내어드릴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문득 그의 마음속에 얼마 전 임관에서 부임한 밥풀떼기 2개 중이 군목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주일이면 자전거를 타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사역을 하기에 움직이는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내가 이 목사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자신의 운전병을 불러서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3000cc급 세단 그 차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을 모시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자전거를 끌고 이제 교회로 가려고 이 목사님이 나오는데 저쪽에서 사단장님 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있는 대로 충성을 때렸는데 사단장님은 안 계시고 운전병만 있는 거예요. 야, 너 뭐하러 왔니? 그랬더니 사단장님께서 목사님을 모시라 그래서 왔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밥풀떼기 2개가 어떻게 별 2개짜리 차를 타겠습니까? 나 절대 그 차 못 탄다. 강권해서 운전병을 돌려보냈습니다. 운전병이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돌아오니까 사단장님께서 이러시더랍니다. 야, 너는 밥풀떼기 2개 말을 들을래? 별 2개 말을 들을래? 빨리 돌아가서 목사님 안 모실래? 그날 이후로 이 사단장님께서 얼마나 이 목사님의 사역을 잘 도와줬던지 이 목사님께서 사역에 늘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군교회도 부흥하고 장병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늘 은혜를 받으니까 신앙이 자라게 되고 작은 행동이지만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마음의 방향성이 교회와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마음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십자가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오늘 같은 이 금요일 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불금 즐긴다고 친구들과 유흥가에서 놀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회개가 터지고 그의 삶이 변화됐다고 고백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 기도, 예배, 성도의 신령한 교제,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날마다 의지적으로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화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지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던 지역입니다. 이 헬라 철학을 뿌리로 해서 영지주의 사상이 나오게 됐는데, 이 사상은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초대교회를 매우 어지럽혔던 강력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매우 경계했던 니골라당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을 따르던 이단들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고 믿는 철저한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의 사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만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영적인 존재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단 사상으로 정죄받았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상을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더더욱 육체를 그들은 벗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겨우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벗었는데 부활을 통해서 다시 육체를 입는 이 부활 교리는 더더욱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완전히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매우 소중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강조함으로써 영지주의 사상이 가짜 복음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헬라 철학을 구원을 얻는 지혜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즉 영지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원론적 사상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체로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다,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입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기대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표적을 행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로마 정부에서부터 건져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완전히 거절하고 능력 있는 왕의 메시아만 기대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교리적으로 큰 위협이 됐는데, 사실 기독교가 직면했던 것은 이런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실제적인 부분들이 교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아무리 죄를 짓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살아도 거룩한 영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죄 짓고 정욕을 따라서 막 살아도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영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지혜라고 추앙하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 오히려 더 미련한 것이고 더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영지주의 사상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엄격한 신앙의 기준도 없고 경건의 훈련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 부담스러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거절하고 영지주의 사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멋대로 즐기며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가짜 복음을 붙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편안한 영지주의를 버리고 건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그의 서신마다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까? 조선의 25대 왕 철종은 강화도령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왕족이었지만 정치적 희생양으로 강화도에서 시골 아이로 농사 지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헌종이 갑자기 죽고 세도 정치를 이어가려고 하는 안동김 씨 가문에 의해서 왕으로 하루아침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강화도에서 그렇게 막 자유롭게 뛰어놀던 강화도령이 왕이 되자마자 탁월한 왕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궁중예법에 맞는 품위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죠. 왕이 됐는데도 천민들이나 마시는 막걸리가 그리워가지고 몰래 막걸리를 들여다가 왕궁에서 홀짝거리면서 마시고, 먹을 거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데 배가 고프면 수락관에서 음식 훔쳐먹다 걸려서 망신을 당하고, 왕이 채통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 철종을 모시는 그 내시들과 상궁들이 아마 골치가 아팠을 것입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말려도 몸에 배어있는 과거의 삶이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의 삶 가운데 몸에 배어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옛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방편들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거기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조금씩 그 은혜의 능력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보일 때, 예수님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덜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영광스러워지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보일 때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주님이 이 수없이 많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이 보이면, 야, 너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히라보 케리그마토스인데, 전도를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도의 내용,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얻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을 살려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간이나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다른 교회는 잠깐 있다가 떠난 교회들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파당을 짓고 싸운다는 얘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이전 편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도덕적 타락을 책망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치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네가 진짜 사도냐,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까지도 그들이 의심하면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로 인해 슬펐는지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우울증에 걸릴 수준까지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거절하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고린도 교회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수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다시 고난을 당하는 길이라도 기꺼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결단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흔적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에 홀로 된 60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이 안쓰러워 늘 외롭게 사시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다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언제나 우리 집으로 모셔오셨습니다. 우리 식구끼리만 있으면 대충 먹어도
되는데 손님이 오시니까 반찬 한 가지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그분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느라 저희 어머니가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부설 어린이집 운전 문제 때문에 이 집사님이 오해를 하게 되었고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이 집사님이 다투게 되었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고 아버지가 찾아가 봤더니 방 안에 술병이 굴러다니고 캄캄한 방에 쓸쓸하게 누워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위로해 드리면서 집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집사님께서 다시 교회도 나오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사모가 내게 사과를 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셔서 여보, 당신이 집사님께 좀 사과를 하면 어떻겠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고, 내가 그 사람 아침밥을 몇 년 동안 챙겨준 것도 억울한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고 아버지에게 쏘아붙이고 그 길로 그냥 억울해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서러웠던 것들을 막 쏟아내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목회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정말로 잘 섬겨보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정말 여러 고난들을 주시더니 이제는 억울하게 제가 사과까지 하게 만드십니까?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셔야 됩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속상한 마음들을 막 쏟아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조용히 들으시다가 딱 한마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엎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도 품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도 품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음성이 딱 들려지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더랍니다. 방금 전까지는 막 억울해서 쏟아부었는데 세상에 주님이 나를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나도 나를 이 정도 수준으로 안 보는데 그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다루시더니 이제는 이런 사람도 품기를 기대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그 길을 가셨는데 나는 이게 뭐라고, 이깟 자존심 좀 상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다고 토로를 했냐. 부끄럽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그래 한번 품어보자, 한번 사랑해보자, 용서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되는데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게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특해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는 게 막 느껴지니까 그게 또 위로가 되고 또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가에서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훈련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능력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주역으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어둠 가운데 죽어야 했던 우리를 십자가 연회로 살리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날마다 성화되어지게 하셔서 거룩한 존재답게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결단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맡긴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합심하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 만들어주시기 위해 주여 주님의 너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그분을 매일 말씀 관리기를 삼는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나의 사랑을 주님께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의 인정을 심을 따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수임을 받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이유를 나누는 하나님 이번 나라는 영광의 능력을 소리를 고통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님 한번 들어주시고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번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상호하며 나가게 원하오니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예수를 원하오니 예수를 원하오니 주님을 예수를 원하오니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를 원하오니 예수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를 예수를 원하오니 아버지는 주님을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시원하게 예수를 아버지는 예수를 바라게 예수를 하나님 주님을 예수를 예수옵소서. 주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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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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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실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시고 그 복음을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게 하여 시옵고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마음속에 제 나머지 삶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약속한 여시가 있다. 여시를 약속을 하게 여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여시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성업에 나갈 수 있도록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업에 나갈 수 있도록 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게 예시를 원하게 예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시를 원하게 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상황을 원하게 예시를 원하게 예시를 원하게 예시를 원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시를 원하게 예시를 원하게 예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시가 원하게 예시를 원하게 예시를 원하게 주여 역사 예시를 원하게 예시 없어서 주님 붙들어 예시를 내게 예시 없어서 너 예시 주님의 예시를 원하게 예시 없어서 예시를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51년 전에 이 밤 속에 쓰인 우리 취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취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온 세계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완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취하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옵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묵묵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시옵소서. 지금도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몸이 아파서 지금 부패들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질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들 치유하게 하여 주옵고, 마음의 근심들 해결하게 하여 주옵고,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취하는 교회가 주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고, 그의 영성이 회복되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 안에 세워진 박성이 되니 국교의 전인 교회가 되게 주님을 들어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양국교회를 전하고 세계를 막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드러나는 주님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나타나게 여시오. 아버지 고통받고 시는 마음 분들이 나오시기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 우리 김신님 목사님을 즐기는 분들을 시사 우리 영광의 강건함을 나타내 여시고, 아버지 교회의 말씀에 있는 지혜가 치유가 있게 해주시옵고,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 만남을 교회에 오자마자 교회가 받게 하시고, 지역 세상을 통하여서 오늘을 충분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세계 사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으로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세우들과 모든 종사님들 통하여서 아버지 죽어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 그들과 해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날 수 있도록 지역으로 시옵소서. 아버지 장로님을 가르치는 모든 이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고
그늘에서 늙고 죄를 사하며 그늘의 땅을 고치리라. 오직 아버지여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 이 나라 죄가 되고 이 땅을 고쳐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정치인과 대통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이 땅 코로나19로 황폐해진 이 땅이 다시 한번 세상에 도달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그것에 좌지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믿음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을 비롯한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 품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고 우리 주변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고 그들이 사그라들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으시고 북한 땅을 주님께서 붙들으시자 한 영제가 한 동포인이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 속히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여 붙들어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황폐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 오염된 바이러스가 좀 아버지 하나님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깨끗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배달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잡고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이 들리는 동안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이러스를 만든 이단들의 방법을 이단들의 입성을 균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욕하고 있으며 욕하고 있어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백한 주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물치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복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나라 좋은 자를 일어날 수 있도록 있다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보고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한 공사를 위한 정신을 세우도록 하시옵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도록 다시 이도록 하시옵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옆에서 사는 땅에 대한 야만을 넣어주시옵고 아버지 상대가 하시옵고 아버지 작은 박수를 쓰도록 하시옵고 아버지 사람을 서버리지 않고 아버지 훔치거리지 않고 박수를 쓰도록 지어버리니 천국으로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이 나라를 주님 답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것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원하오니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주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을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있는 주님의 삶을 위해 빠르게 일어나게 하나님 용납을 정말 주님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이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기름을 가지고 주님의 주님의 복음이 붙들어 아버지 모든 잡아 넘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들어버리고 나라를 수 있도록 주의 원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받게 하늘 위에 쓰는 높이 내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를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올리며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이 시간에 온 세계 열방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열정을 다해 기도하면서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성도의 사명을 띠고 주님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걱정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인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 붙들어 주시사 그곳에서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곳의 모든 것들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들여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미전도 국가에도 속히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주여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불축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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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온 세계 열방을 주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방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자녀들이 성도들 사명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아버지로 원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소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정성들에게 모든 안녕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 받은 것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그곳의 상황들을 주님 붙들어주십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오세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방식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모든 그곳에 안전을 남겨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주님의 성도가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 우리 들어오는 시간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의 역사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역의 상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상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있는 여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은 주님을 원하는 여시를 만나가 예수를 만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나가 예수를 만나가 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나가 예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시고 주님의 말씀을 만나가 예시고 만나가 예시를 예사오니 하나님을 만나가 예시를 만나가 예시를 만나가 예시를 아버지는 예수를 만나가 예시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는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수를 만나가 예시를 만나가 주님의 연락을 삼아야 원하는 저의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세상 불금에 빠져 있을 때 저희들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이 성령의 불밤을 맡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기도의 능력을 얻고 찬양의 기쁨이 충만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생명도 수고도 뜰 수밖에 없사오니 무엇보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안고 온 성도들이나 또한 병석에 신음하는 우리 한상진 집사님, 이 김지연 권사님을 비롯한 여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도 고쳐진 줄 믿사오니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가 창길자를 찾으며 쓰러뜨리려고 할 때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삶의 필요도 이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 간구함날 맡겨진 사명,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 신앙으로 일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하루속히 백신이 상용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신천지 이단들과 동성애를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등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등 열방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싸우니 이번 주일에도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성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부으실 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 충성만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간곳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 얻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이 땅의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연이어서 주님 앞에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가진 자들만 이 성전을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부르짖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